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주간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민하고 또 어떻게 도전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 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여러 학자들의 또 정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교회에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사명이며 또한 동시에 성도의 특별한 특권이고 참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또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강제성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의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제도를 설립해 주시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예배라고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견도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계십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예배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의 태도, 예배의 정신, 예배의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말하는 예배에 관한 정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식적 예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교회 밖에서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그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또 지금도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사역자들인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를 벗어나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발견합니다. 직장에 가서 또 혹은 가정에서 어떤 삶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결정, 어떤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들이 취해야 할 삶의 원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무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사람들과 모여서 식사의 자리를 나눌 때 그곳에서 함께하는 대화, 나눠지는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이간하고 또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예배의 태도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그 식사 자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것이 곧 삶의 예배 현장이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커피숍에서 우리 커피를 마실 때에도 그 대화 속에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예배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곧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찬송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테힐라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경배의 대상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로 확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찬양과 예배는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이유, 절대적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아서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5분 앞의 일도 모릅니다. 내일도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영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모든 그 왕족들, 거기에는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비서들이 또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있고 또 패션을 또 이렇게 준비해주는 사람들, 회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돼서 왕족을 섬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태자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영국 총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전화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총리도 며칠 후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감염이 됩니다. 고관대작도 또 왕궁에 사는 사람들도 최고의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들도 오구나 비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생사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1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의의 문은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성,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고 생명을 보존해 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대형교회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주일 지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참 신실하고
주의를 어긴 적이 없는 분인데 남편이 이제 고위공직자여가지고 주일날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야외를 꼭 부부동반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잘 지내고 놀고 저녁에 돌아오다가 톨게이트를 200m 앞두고 차가 크게 사고가 나고 전복이 됐습니다.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가 되었는데 자기 남편과 자신은 좀 상처만 살짝 긁힐 정도로 그렇게 해서 무사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는 거룩한주의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은 예배, 주일 성수 예배와 또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예배하기 함이라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함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또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또 이것이 행복의 근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루이 지글리오의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루이 지글리오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즐거워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예배를 지금 뭔가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것, 마음을 끌어당기는, 강력하게 끌어다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거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본래 하나님 주셨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그 근본적 기쁨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예배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구체화되어 설립된 제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주시는 근본적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바로 은혜이고 그 은혜의 요소 중에 기쁨, 천상의 지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배자들이 이 천상의 기쁨, 이 지고의 기쁨,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가정에 또 어떤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천상의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기보다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대체적인 기쁨, alternative pleasure,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순간적인 쾌락이라든가 기쁨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당시 예배자들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죠. 읽다 보면 왜 하나님 백성들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단 말인가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고 쾌락에 빠집니다.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로스에 빠져듭니다. 또 민수기에서도 역시 고린도서 10장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춤을 추는 걸 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초청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 백성의 두려움들을 다 목을 매달으라고 합니다. 두렵죠. 그리고 하루에 23,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세상적인 그 말초적인 육신적 기쁨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달구고 있는 핫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엠번방의 그런 그 악랄한 사건들, 무서운 사건들이죠. 세상이 주는 쾌락, 그런 보는 쾌락, 이런 것들, 죄가 주는 쾌락에 사람들이 쉽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한 세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순결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벽도 없어지고 죄의 습관을 우리가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허전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대체적인 그런 쾌락들에게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죠, 우리 예배자들이. 자,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 포로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 서바이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부도 할 것이고 타협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포도주 마시는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 물론 우상들에게 바쳐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지 않기를 원해서 그 포도주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자, 이 시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절대적 가치나 규범이나 종교적 교리나 어떤 체제나 제도를 부정하고 느껴지는 대로 느껴지는 것, 그런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 현실적인 것들을 만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실주의, 또 실용주의가 사실은 신본주의를 지금 너무 서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너무 강력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삼켜버리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참 기쁨과 자유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에 쾌락에 빠져드는 것, 가늠하는 여인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얘기합니다. 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마시는 문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꽉 막힌 어리석은 바보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또 타락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도 이런 다니엘 같은 산 순교자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 쾌락이 판을 칩니다. 가짜 기쁨을 선사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예배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 발을 담그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오히려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에서 돌이켜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로 급히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현란한 쾌락의 골짜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천상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예배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정말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더 크고 큰 환란이 올 때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천국 가는 철로 역정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죄악으로 넘쳐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속히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편 4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주시는 그 천상의 기쁨,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어떤 걸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기쁨을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 근본적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존 E. 버카트의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버카트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의 방식인 ways of our life,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통하여 through whatever we do,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으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곧 예배라고 이 버카트 학자는 정의합니다. 자, 그는 예배는 의식으로만 끝나는 종교행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대부분 잘못된 그 예배에 대한 관념들이 있는데 예배 주일날 공적 예배 드리고 끝나면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의식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만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되도록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 어느 곳이나 공동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또 직장, 또 삶의 현장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너무 삶이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 뭔가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가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이것처럼 편한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인 어떤 습관에 길들여져서 육신적인 것들이 편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또 작은 부분에서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예배의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른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평신도들에게 듣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지금 순간에도 또 여러분들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인정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일들을 또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일들을 또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절대자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항상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만 개가 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직업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사는 그 삶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일하기도 복잡한데, 사업하기도 복잡한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인정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쁨의 시간과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사를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어렵고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죽은 생명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충격을 가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 있고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반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또 베풀어 주신 것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또 햇볕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햇볕을 보게 하셨습니다. 공기를, 산소를 하나님이 공짜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오늘 태양이 꺼진다고 하면 모든 생물체가 다 얼어 죽겠죠. 기울어져 있는 지구를 반드시 세운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좋은 선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반응을 하고 있는지, 감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큰 돈을 여러분들이 참 들여가지고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기념일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상할 것이고 다시는 그런 선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받고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여러 가지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이클 W. 슐러의 예배에 관한 정의입니다. 마이클 W. 슐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예배를 정의합니다. 자, 예배 중에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중에 사람이 높아지는 것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 제도를 설립하신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절대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흐트러지게 되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영광을 갈취한다고 하면 그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지금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후보자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그 후보자에게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또 10분이라고 이런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 사람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배에 관심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배에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관심과 모든 가치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꽉 막힌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대통령이 와도 주목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와서 앉아있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 기울어진 그런 사람들, 또 혹시라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공적 예배의 시간에 그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사람이 관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배를 배우는 특별히 신학생들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애매모호하거나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모든 예배의식과 그 의식 속에 담긴 의미와 중요성과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예배제도를 설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와 정신에서 벗어난 어떤 예배나 예전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예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찬양 집회, 많은 예배 또 집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찬양 집회와 또 그런 예배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는 걸 정말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찬양 집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은 마케팅 서비스 워십입니다. 그 무대 장치가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거룩성과 차분함과 진정성보다는 그 많은 음향 장비들부터 해서 조명이라든가 무대 장치 때문에 방송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무슨 아이돌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거 뒤에서 율동하는 자매들은 꼭 방송국에 어떤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런 민망한 복장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들이 열광적으로 뛰고 소리를 지르는 걸 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시대를 따라잡기 위해서,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런 걸 동원해서 우리가 예배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알맹이처럼 본질처럼 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감동과 열망이 아니라 어떤 무대 장치라든가 아주 화려한 웅장한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주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뭔가 꽉 찬 것 같고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감동을 받은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골 교회라든가 또 핍박받은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 지금 그들에게는 무슨 피아노가 있겠습니까? 기타가 있겠습니까? 숨죽이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오셔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은 모였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정적인 모임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이 왔을 때 우린 청소년들이 그 젊은이들이 그 손을 한번 만지게 되면 기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엑스타시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도요,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부르고 CCM도 부릅니다. 그들의 모임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타락한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열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찬양의 내용도 의미도 없이 그냥 고막을 찢을 정도로 시끄러운 어떤 기계음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죄를 회개하고 삶이 바뀌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떤 대체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와서 좀 늦게 내려왔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예배하였다라고, 음란하게 예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집회라든가 찬양 집회라든가 예배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인본주의 흐름이 너무 강력하게 그런 집회 또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깨졌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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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위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선왕을 배웠습니다. 자,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를 배우는 지극히 거룩한 축제, 즐거운 축제임이 분명합니다.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즐거운 축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콘서트가 되서는 안 됩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사야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통곡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그저 열광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 빠지는 것, 이것을 예배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온갖 더러움을 토해내야 되겠습니다. 온갖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예배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릴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진정한 예배의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도구들이, 모든 우리가 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제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순수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어떤 것이 동원되고 어떤 장비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처럼 그런 자세가,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들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신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휴스 올드라고 하는 학자, 아주 명망 있는 예배 학자입니다. 이 올드의 예배에 대한 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앞서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는 근본적인 큰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The ultimate cause to live.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워십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한 그는 예배는 나의 삶의 중심을 세워주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삶을 붙들어준 중심축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 존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가 잘못됐다. 우리의 삶의 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것, 이것이 예배의 근본 자세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예배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는지,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서도록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 축, 기초가 없는 그런 건축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무너지겠죠. 지진이 나면은. 동경 대지진 때에 다른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국 건축가 라이트가 지은 임페리얼 호텔인데, 제국 호텔인데, 처음 설계를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왜 오래도록 설계를 하고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기초와 중심을 세우는데 정성을 쏟고 많은 또 시간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물이 건설이 됐을 때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15만 명 이상이 죽었던 그 지진에서 그 건물이, 그 제국 호텔이 끄떡없이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예배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중심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고 흔들립니까? 예배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흔들립니까?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직장이 흔들립니까?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업이 흔들립니까?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흔들립니까?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까? 예배에 대한 생활,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고 또 질문이라든가 피드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